오늘은 고린도전서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6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금요일마다 묵상해 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마무리하는 글을 통해서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음이 뭔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절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구절 여러분들 프린트아웃 해갖고 책상이나 혹은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눈이 가는 곳에 붙여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글에 마무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사도의 편지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거나 갖고 있습니다. 학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집안 가문도 있고, 교회의 이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친구의 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지. 우리의 울타리. 그래서 이 울타리가 있으면은 이런저런 소용돌이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우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학벌이 믿음의 세계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혹은 관계가, 교회의 이력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예배하고 열심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설렁설렁해서는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말 올인해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은 열정은 곧 식습니다. 열정은 허지부지해지. 목회하다 보면은 그렇게 열정 있던 사람이 허무르르 하면서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갖고 있는 열정을 보고 대단하다, 물론 우리는 대단하다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보고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열정이 끝까지 가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어의 번역에서는 Go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경계하라. 경계하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믿음을 흔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난도 병고도 세상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공격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좀 힘들다, 지쳤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냥 내 감정인 것 같지만은요, 이걸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영적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요. 특히 무엇을 흔드냐 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이 복음을 흔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무너뜨려요. 초기 기독교회로 치면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불신케 만들어요. 복음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이 나에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약속이 나에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라. 경계해라. 사탄에게 한번 침노당하면요, 그걸 감당을 못하면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다 넘어져요. 40일 금식에도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지푸라기 같아요. 바람이 넣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철학과 인간적인 윤리와 인간적인 사회학과 인간적인 심리학으로, 인간적인 경제학으로, 인간적인 생물학으로, 인간적인 과학으로 모든 것들로 우리를 막 흔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참 잘하는 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 저는요 신학교 가서 큐티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주일학교는 초등학교부터 큐티를 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케 하고 그 말씀을 적용케 하고, 그것이 신앙의 틀을 다지는 거예요.
신앙의 터는 뭐냐? 출석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터라는 것은 교회 어떤 중직자의 가문의 자식이 아니에요. 신앙의 터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걸 날마다 묵상하게 해요. 날마다. 예. 우리 큰딸이 큰사위가 대전에서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전 세로남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간혹 한 번씩 이래 오면은 세로남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세로남 교회 주일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요. 굉장히 앞서가는 주일학교 시스템,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열정, 여러 가지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그게 못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율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레크레이션이다 등등 필요한데요. 거기에 말씀이 그걸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의 공격 앞에 흔들림 없이 늘 깨어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도 세상의 원리와 신앙도가 아니고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교회 1억 그거 여러분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때때로 여러분들도 막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나는 겨와가. 언제?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지고 말씀 듣는 것에 게으러지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는 경험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깨어, 그 모든 교훈 말씀에 깨어 있어라.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은 재미있는 적절한 은유의 표현을 썼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 요즘 젠더라 그래가지고 남성 여성의 이 구별된 하나님의 창조의 분명한 두 양성의 어떤 조화, 그것을 자꾸 뭉개고 젠더 그러면서 이성이나 저성이나 여러분들 좀 동성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람답게 강건하라 안 그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저도 모태신자예요. 모태신자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은요, 대체로 그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 뭡니까? 착한 남자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착한 남자 보면 교회 오빠 같다 그러잖아요. 담배도 안 하지요, 술도 안 하지요, 그 입에서 욕도 별로 없지요, 싸움도 별로 안 하지요, 굉장히 부드럽지요, 온유하지요. 그런 것을 일컬어 교회 오빠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캐릭터,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온전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남성의 영성의 스타일 가운데 남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부드러우면서 강해야 된다. 온유하면서 강해야 된다. 투지가 있고 의지가 있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물러서고 아이고 아니면 막 됐고 뭐 그러면서 막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이긴다. 사탄의 세계 못 이긴다. 어둠의 세계를 못 이긴다. 못 이기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표지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라. 군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은 투지가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거는 머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의지,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은 어떤 것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뜻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다운 강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기도하는 목사님들 잘하고 계시겠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영적 색깔을 만드는데 부모들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시설도 필요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거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는 숫자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다음 세대를 지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희 현장에 보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세대 그러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 소년부 나온 애가 중등부 유지하고 중등부 나온 애가 고등부에서 유지하고 그리고 청년부 유지하고 교회 다니는 그 수의 유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남자답게 강인하게 키워야 돼. 강인하게. 거칠게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네, 읽어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함께 형제되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한 사람만이 군사되면 안 돼요. 함께 군사가 돼야 돼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북한이 왜 강합니까? 전 인민의 무장화. 옛날부터 김일성 시대 때부터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여러분들 제 어릴 때 이거 많이 학습이 되어 갖고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 인민이 전쟁터에 투입된. 우리는 60만 대군 이래 60만 이외에는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는.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선교사와 안수집사와 이런 사람만 군사로 만들면 안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의지와 투지 뜻은 남자답게 흔들리지 마라. 간사하게 해딱배딱 하지 마라. 경우에 따라 변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강한 남자다운 믿음의 의지가 있어라. 그러나 행동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는 여자라는 말이 없지만은 문맥상 대비적으로 앞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뒤에는 여자답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조화로운 성도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캐릭터다. 우리 한자에서 외유내강이라. 안에는 강해라. 껍질을 벗기면, 옷을 벗기면 그 안에 철갑을 입은 그런 단단한 남자처럼 강해라.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딱딱한 돌처럼 대하지 마라. 얼어붙은 얼음처럼 대하지 마라. 너희는 부드러운 여자처럼 외유, 바깥은 부드럽게 해라. 누가 봐도 정이 가고, 누가 봐도 정말 인간미가 있고, 누가 봐도 사귀고 싶고, 누가 봐도 가까이 가고 싶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남자다운 강함이에요. 진리는 변질이 없어요. 진리는 여러분들 내모져요. 진리는 여러분들 분명해요. 진리는 명확해요. 진리가 이것다가 저것다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분명한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성품뿐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도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각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쿠션이 있는 게 은혜예요. 수용력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용서가, 이해가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진리로 우리에게 만약에 다가오시면요, 우리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만으로 충만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를 영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과 죄인을 분명히 분별하는 심판주,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막 진리로 대했어요. 율법으로 막 대했어요. 율법으로 보고 막 아닌 것은 아니다 막 쳐내고 남을 막 정죄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세리가 가까이 왔어요. 죄 많은 여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제한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로다, 먹고 마시는 자의 친구로다 하고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 속에 진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안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요한 사도가 이러한 관점에서, 물론 계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부터 시작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한 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 그런데 그것 말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너희들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로 굳센 교회였다. 굳세어라 아무개야 하듯이 너희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굳센 교회였어요.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막 그 일에 매진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막 불탔어요. 막 열정의 교회였어요. 그것도 특히 거짓을 그냥 두지를 못했어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점차 없어지는. 그래서 우중했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을 때 더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딱 증거가 보면 눈이 부들부들해요. 웃음이 미소가 넘쳐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냥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이 점차 가면서 이 부드러운 눈이 점차 매눈으로 바뀌어가요. 예전에는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품을 것 같은 부들부들했던 그 모습이 점차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로 재는 것이 사람을 막 판단하고 평가해 가요. 제 말 맞죠? 맞죠? 여러분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선 것은 너무너무 많은 칭찬에, 어떤 교회보다 칭찬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점차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 막 나누고 싶고 웃음을 막 그렇게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나누던 그 모습이 점차 돌같이 되고 점차 얼음같이 되고,
이건 에베소 교회의 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나 너희가 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행할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참 이게 멋있는 교회의 모습, 멋있는 성도의 생활의 태도예요. 오늘 나는 사랑과 또 진리, 은혜와 진리, 남자와 여성, 이러한 어떤 영적 특성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쪽에 가깝나 이쪽에 가깝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차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면서 진리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진리 쪽으로 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진리 쪽으로 가다가 이것이 희미해져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덧 아이고야, 집사님 보면 내가 무섭다, 무서워. 또 아래로 또 훑어보네. 아이고, 권사님 보면 막 무섭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표현하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아직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처럼 좀 들어있어. 목사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마지막 주려고 하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좀 받으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종교단체와 달라요. 주님의 교회는 철학 상아탑하고도 달라요. 주님의 교회는 법원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주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너무 은혜 하면서 죄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죄인을 사랑해야 돼. 죄인을 사랑해. 그러다가 죄까지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근데 또 이제 죄를 미워해야지. 죄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 그러다가 정말 죄인도 버리는, 죄인을 멀리해 버리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떤 지적인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진리를 세울 수도 있고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할 수도 있고 말씀이 분명해지는 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주여 우리 보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이거인 실예를 들고 있어요. 실제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어느 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헬라, 지금의 그리스의 우리로 치면은 영남 지방과 같은 그런 행정 단위예요. 이 아가야에 내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나의 첫 열매였다. 첫 열매였다.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다. 첫 신자였다. 근데 그 첫 신자, 첫 열매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들 이게는 이 교회의 첫 교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그 정수가 뭐냐 하면은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에서 섬기면 우리는 시험도 들 거 없어요. 상처도 안 받아요. 늘 행복해요. 그냥 이것이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뭐 또 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요 지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남을 판단해요. 나는 10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5개밖에 안 해? 이러면서 또 남을 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파나의 집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섬기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처음 만나, 복음을 처음 깨닫고,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이 지역의 초대교인,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부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근데 목사에게, 목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 들어야지, 물론 고맙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는 그 어떤 계급 때문에 계급 앞에, 이름 앞에, 직분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를 잘 섬긴다. 그 섬김의 봉사에 다른 사람이 영적 긍정의 감염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일한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 교회의 순종의 관계는 바로 정말로 존경스러운 장로님, 존경스러운 권사님, 그분들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부장이라고 해서 내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은 들으라 해야 돼. 왜냐?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말 안 들으면 제가 목사 말 들으세요. 제가 고함을 칠 수 있어요. 왜?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 키울 때 그렇잖아요. 목소리 높아져 갖고 아이가 말 들으면 서로가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면 애가 교육된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저절로 순종하도록, 아이가 저절로 따라오도록 그러려면은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아이들도 책을 읽어요. 부모님이 기도해야 아이들도 기도해요. 부모님이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아이들도 배워요. 엄마가 친정 어머님을 잘 모시는 걸 보면 딸들은 저절로 나중에 시집 가면 친정 어머니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 잘 섬기면은 저절로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교회, 초대교회의 이 모습, 이 스데바노의 집 안에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내가 스데바노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잘 섬긴 사람이지요. 그러면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여러분들,
한때 10년 전인가 산소 같은 남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소 같은, 이게 뭡니까? 시원하게 해줘. 산소 같은 사람. 근데 누굴 만나면 이산화탄소 같은 황사연산, 황사 같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안 쓰면은 막 못 만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만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야 돼요. 마음. 이게는 서로 함께 작용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겸손함. 우리 교회가 시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한 교회. 너무 열정으로 막 열심히 내갖고요. 물론 교회는 막 수적으로 부흥하고 뭔가 막 일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지면은 막,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시원한 그 사람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는요 이렇게 선한 사람, 멋진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그렇게 너무 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국 교회 지난 100여 년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박수 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면은 막 시샘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샘하는 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냐 하면은 그 사람을 세워준 사람 보고 막 욕하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을 그러느냐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특정한 사람 세워줬다가요 정말로 교회가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뭐 꼭 세워서 박수 치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알아주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는요 인정을 받을 때. 그렇지 여러분들.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애썼는데도 인정을 못 받으면 낙심해요.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하나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조금만 해도 잘한다고 그러면 아이는 계속해서 잘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냐? 95점이 뭐고? 이래 보면 아는 그 다음에 90점 내려가요. 와, 니 잘했네. 95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 그 다음에 100점을 맞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하는, 춤춘다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알아주는 게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해. 내가 알아주는 걸 들킬까 봐 염려하는 모습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한지 여러분들 와닿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들킬까 싶어서 막 조심하는.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을 이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주는 교훈이, 실질적인 교훈이 많아요.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를 알아주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몰아내는 거예요. 정말 시원한 산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푹 죽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가 알아주면서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그 교회 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월급을 받습니까? 교회 와서 뭐가 있습니까? 오직 받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세우는, 알아주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래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등부까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라. 선생님에게 편지를 다 쓰는 숙제를 내라. 그거 교육시켜라. 우리 어른들이 겸연쩍어서 뭐 그런,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육시킵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 위하여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아이는 그것을 자기가 자기 글로 한번 쓰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 편지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우리가 세워주고 알아주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데 우리가 왜 서로 알아주는 걸 부끄럽고 알아주는 걸 자꾸 이렇게 부정케 하면 안 돼. 다윗이 시편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종을 알아보시나이까. 2주 전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누었어요. 다윗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전부 여러분들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도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 같은 미모를 알아봐 주시는 것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봄을 당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교인들을 알아봐 줍시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아유, 원사님 수고하신다고, 아유, 집사님 애쓴다고. 근데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구 아니라고 모린치하고 탁 가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욕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내 교구의 교육자가 아니라 범어교의 교육자다. 이 교회에 드나들면 모두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인사 좀 합시다. 인사성이 없으면 교육자로서의 기본이 없다. 그 인사성이란 게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우리 저 목사님이 날 아네? 거기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모른 척하고 씩 가버리고, 전도사님하고 뭐 자기 아는 몇몇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도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교인들을 왕따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알아봐 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봐 주는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회실에 있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요. 교회 주일날 다니시면서 교인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알아주세요. 명찰 달고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이시네. 장로님이 아이고 다니시면서 인사해 주시네. 그럼 교인들이 달라.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말씀 맺을게요. 제가 오늘 잔소리입니다. 2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찬양하십시다.